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일에 먼저 보여드렸지만 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준비한 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차이콥스키와 문필가 도스토옙스키를 배출한 나라, 국기 하단의 누런색이 곡창지대를 뜻할 정도로 비옥한 흑토 덕분에 유럽의 빵 바구니로도 불리는 나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세계를 단합시켰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고 그의 지도력을 조명했습니다. 타임은 러시아의 침공 5일째인 지난 3월 1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의회에서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면서 유럽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연설을 두고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인 그를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으로 표현했다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 견준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만 해도 하루나 이틀 만에 수도인 키예프가 함락될 것이라고 전 세계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항공편을 제공할 테니 망명할 것을 권했을 때 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와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망갈 항공편이 아니라 더 많은 탄약입니다 라면서 강녀들과 함께 수도에 남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결기에 찬 말 한마디에 전 세계는 감동했고 우크라이나 국민 13만 명이 자원 입대했으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지도자에겐 용감한 국민이 있는 법인가 봅니다. 한 시민은 러시아 탱크 앞에서 온몸으로 탱크를 막아 세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응원하는 최고의 인물이다. 캡틴 우크라이나, 이런 칭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한 신문은 국민들은 그를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초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직후 가족과 함께 이웃나라로 도주한 아프간 대통령의 모습, 그 결과 미국이 20년 동안 도와준 나라가 단 이틀 만에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는 비참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보았고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보았고 국민다운 국민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대통령을 대한민국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도 국민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면 아마도라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콜라 리센코가 작곡하고 민족주의 작가 콘니스키가 가사를 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2의 국가 같은 노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나니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소서.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행복을, 그들에게 선량한 세상을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4인조 팝그룹의 보컬
미하일로 코마가 부르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잠시나마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Боже великий єдиний, нам Україну храни, волі світу промінням її осіни. Світлом науки і знання нас дітей просвіти. Чисті любові до краю, ти нас, Боже, зрости. Молимось, Боже єдиний, нам Україну храни. Всі свої ласки щедроти ти на люд наш зверни. Дай йому волю, дай йому долю, дай добро світу, щастя, дай Боже народу і 네, 전 국민의 공식적으로는 71%, 그리고 다 조사되지 않은 인구를 합하면 무려 8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쩌면 전 국민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사실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제2의 애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노래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외에는 전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존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방어적 수단으로 전쟁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직접적인 핍박을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는 상황이 처해졌을 때 전쟁을 인정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떠한 전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라의 존망 앞에, 위기 앞에, 또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우크라이나 선교사에서 또 우크라이나 교회가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따뜻한 사랑의 마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여전히 남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생사의 순간을 넘는
전장의 현장 속에서도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군인들의 그 기도하는 사진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오만과 독선, 또 야망과 탐욕으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것이든지,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것이든지, 인간의 비극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바로 비극의 현장이자 생지옥이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세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역시 또 다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홍수의 현장, 지금 바로 여기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참 우스갯소리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1,000명만 넘어가도 온갖 매스컴에서 뉴스거리가 쏟아지고 다들 화들짝 놀라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 상황은 가히 쓰나미급 태풍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점이 다가온다는 소식과 함께 확진자 비율에 비교하면 치명률과 치사율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고, 또 많은 연로하신 분들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한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또 불편함,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세상적인 답을 찾기 이전에 영적인 답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답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재앙을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심판으로 해석하는 학자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의 실수로 비롯된 것인지, 이와 무관한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든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기독교 선미사관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재앙과 대환란의 시대에 항상 그 시대를 지켜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간의 역사,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라곤의 비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말합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원래 단어의 뜻은 행복, 즐거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전 인류에게 미쳤기 때문에 인류사의 첫 번째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극은 노아 홍수 심판의 비극입니다. 이 홍수는 전 세계 지구촌 전역에 임했습니다. 이 홍수 속에서 노아를 포함한 단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인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극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의 비극이었습니다. 바벨론 문명에 대한 심판이죠. 인간 중심, 인본주의, 우상숭배의 극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자녀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도중에 탈락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큰 비극 가운데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라질 때 인간은 큰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부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이나 국가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부재, 감사의 부재, 회개의 부재. 이 세 가지가 부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회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비극의 심판 가운데서도 마지막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비극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속사가 이어집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 숭배 사상이 가득했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타협하고 변절했던 시대에도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용사들, 곧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와 도전의 시대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지켜지고 보존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 백성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칭합니다. 남은 자. 그렇다면 남은 자들로 불리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본문은 첫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러한 표현은 굴복, 절대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왕은 신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왕의 권위를 넘어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수많은 농경신 중에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하와 종이 왕과 주인에게 보이는 절대 충성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받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남은 자들,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입을 맞추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구약시대 존경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충성의 외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입을 맞추는 행위는 내적인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이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예전에 고전적인 인사법이 손등에 키스를 하는 거였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원래는 신에게 하는 행동인데, 이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행위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것을 거부하면 신성모독, 왕권모독에 해당되어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신실한 남은 자 7,000명이었습니다. 신앙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 시대 남은 자 이 7,0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위기의 왕국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 시대에 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지금도, 로마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극심한 핍박의 시대에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왔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의 신앙의 특징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라는 틀 속에만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가족들의 얼굴만 보고 삽니다. 지금이 딱 그때와 비슷하죠. 세상이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개인 간의 접촉은 제한되고 국가 간에도 국경이 폐쇄되고 서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회 활동이 제한됩니다. 노아 홍수 때와 비슷하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대홍수 상황 가운데 남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홍수로 우리는 갇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깊이를 대가야 할 때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깊게 만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아는 가족들 이외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일 때는요, 가족들처럼 깊게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속에서 매일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일의 경건운동, 매일 주간 기도 카드, 성경 필사, 오늘의 말씀, 그리고 21일 동안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것들이 마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한 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홍수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의 영적인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은, 위기들이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 출발점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만남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의 첫 번째 현장이 곧 예배의 현장입니다. 노아는 예배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사실 흔들렸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특히 한 3주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 인원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 속도에 따라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반비례해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신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다행이지만은,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의 현장을 떠난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큰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달라졌지만은 예배자로서 영적인 자세와 정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남은 자들의 이 신앙의 특징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비극의 공통점이 곧 감사의 부재였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큰 인류에게 닥친 세 번의 대심판, 이 대심판의 앞서 내용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감사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 앞에 인간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또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7,000명처럼,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홍수와 같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또 신앙의 거룩성과 또 순수성을,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다 신실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 7,000명처럼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에 지하교회의 남은 자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켜가며 어떠한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항상 감사하며 이 어려운 영적인 위기와 도전을 잘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